오늘 본문은 바울이 갈라디아주에 속한 비시디아 안디옥의 한 회당에서 설교한 이후에 이제 청중들의 반응에 대한 것입니다. 설교의 내용은요, 이거였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리스도가 오셨고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가 바로 예수시다. 이는 말씀의 성취다. 이 사람을 힘입어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선지자가 말하길 내가 사람을 보내어도 너희가 멸시하기를 어떻게 그런 일을 믿을 수 있겠냐 하며 결국 멸망할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너희가 그럼 그 책임은 너희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이거였죠. 이 설교를 다 했을 때 반응이 일단 상당히 호의적이었습니다. 42절 보니까 처음 시작하는 말이 그들이 나갈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주어 그들이 이게 누구냐, 이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설교를 다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나간 거냐, 아니면 설교가 진행 중인데 듣던 중에 그 설교가 거슬려서 중간에 나간 몇몇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냐, 그런 견해가 있는데, 물론 대다수는 바울과 바나바가 설교를 마치고 나갔다로 보지만 몇몇 유대인들이 중간에 나갔다라고 보는 것도 부정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설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분위기도 있지만 일단 대다수의 분위기는 긍정적이고 호의적으로 보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 말씀을 이어서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을 어떻게 기다리냐는 듯이 따라 붙어서 회당이 다 끝난 다음에도 질문을 하고 더 들려달라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그들과 대화하면서 복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권하는 말이 뭐냐면 43절의 끝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은혜 가운데 있어라 라는 이 말은 원문으로 보면 붙잡고 집착하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또 계속 지속하여 따르다, 쉽게 거기에 머물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그렇게 머물러 있으려고 해라, 이런 말인데 굉장히 중요한 권면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반짝 소위 은혜 받았다,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 이런 말은 누구나 경험하고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 진정성은 어떻게 확인하는 거냐면 반짝 감동이 아니라 그거의 지속성에 있습니다. 우리가 참 연약해서 그 지속성이 쉽지가 않다는 것 사실입니다만, 잘 압니다만, 못해도 그 지속함에 우리의 의지가 연결되어 있냐라는 건 중요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진리가 선포되거나 가르쳐지는 곳에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일단 와야 돼요. 일단 내가 그 은혜의 바람이 부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돼요. 거기 없으면 그 은혜는 내 게 아닌 거죠. 그 섭리적으로 부득이함이 아닌 이상 슬그머니 빠질 궁리부터 들면, 생각부터 들면 은혜라는 건 지속하기가 힘든 거예요. 교회를 통해 주시는 진리를 잘 듣고 따라야 할 뿐 아니라 교회에 주신 은혜의 방편들, 말씀과 또 성례와 그리고 기도에 성실히 참여하고 활용해야 됩니다. 딴 게 아니라 그게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삶입니다. 좀 더 실제적으로 들어가 본다면 들은 말씀을 한 주간 기억하고 떠올리기 위해서 설교 노트나 메모한 거를 다시 꺼내도 보고 가족들과 나누기도 하고 또 오며 가며
뭐 차에서든 어디서든 다시 듣기도 하고 그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고, 그죠? 이런 것들이 그 진정성이라는 거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행위들을 싸잡아 가지고 율법주의라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걸 내가 해야 돼 가지고 억지로 하고 안 하면 죄책감이 들고 이러면 문제지만 그 경계쯤에서 자신이 원하여 기꺼이 어떤 의지가 발동돼서 한다면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 설교가 주일에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설교를 월요일까지 한다는 말이 아니고 월요일에도 여러분을 살게 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주일 말씀이, 그리고 토요일에도 내일 또 말씀을 들을 건데 이어질 말씀이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 중에도 하나님이 여전하시고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신다. 내게 말씀 들려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를 만족해 하시는 그 신실함에 있어서 조금도 변함이 없으시다 라는 거 딱 믿고 사모함으로 말씀을 대하고 그 들은 말씀 간직해서, 내 속에 간직해서 은혜 안에 거하려고, 마치 새가 날아와서 물어가 버리지 않도록 잘 간수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건 정말로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고 은혜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후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 후에 이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요,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한 말 42절에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여기서 번역된 말씀이라는 말과, 그리고 다음 절 44절에 누가의 설명인데,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되어 있죠. 여기 말씀이라는 말, 번역은 둘 다 똑같이 말씀이라고 됐는데 원어가 달라요. 뒤에 것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고요. 로고스라는 말은 그 말씀 자체, 객관적인 진리를 가리키는 말이고, 앞에 것은 말씀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 레마예요. 레마는 개인적으로 주관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오늘 말씀이 참 좋았어. 그리고 제게 오늘 말씀이 참 감동이 됐습니다 할 때 그 말씀이 레마예요. 자, 이때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는요, 말씀이 참 좋았다라고 할 때 그 기준도 제각각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레마가 참된 것이냐 아니냐의 기준은 항상 무엇 아래에서 검증되는 거냐면 객관적인 진리, 로고스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가 받은 은혜라는 게, 감동이라는 게, 그게 오늘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의도가 맞냐. 그래서 청중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달하는 설교자의 목적도 자신이 뭐예요? 무려 로고스를 다루는 자니까 그 설교자 입장에서는요, 레마가 목적이 아니고 로고스가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마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사람의 감동을 위한 것이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객관적 진리가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정당한 레마, 즉 말씀을 듣고 찔림이나 감동, 위로 혹은 회개, 이런 개개인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사람이
조작하거나 유도하는 게 아니라 그 로고스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참된 로고스가 있어도 참된 로고스를 대할 때조차도 레마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요. 바른 설교 사역이 신실하게 충실하게 행해져도 청중이 다 잘 듣냐, 다 잘 듣고 다 감동을 받는 것도 아니고 회개하거나 믿지 않고 심지어는 분노하여 돌을 던지는 일도 봤죠. 뭐예요? 로고스가 있어도 레마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자기한테 레마가 일어나지 않는 걸 두고 성령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태도도 경계해야죠. 이게 성령의 주권이라 그랬으니까 나한테 아무 감흥이 없는 건 내 탓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설교가 바르게 전해졌는데 거기에 내가 아무 반응, 찔림이나 적용이 없다면 그건 설교의 실패가 아니라 청중의 마음의 완악함일 수도 있죠. 그죠? 한편으로 설교자는 사명이 로고스를 선포해라 이거예요. 로고스를 선포해라 이지 사람들의 반응을 일으켜라가 아니라는 거. 자, 뒤에 거 후자에 집착을 하면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조작자가 될 위험이 있다는 거 경계해야죠.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하는 건 그런 설교 사역 자체를 가리켜서 또 이렇게 누가가 뭐라고 표현을 해놨냐면 로고스라는 거예요. 뭐를 두고요? 설교를 두고요. 설교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자체, 객관적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이기에는 결국 사람이 하는 설교인데 그 설교를 가리켜서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명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 들으면 위험하게 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하도 우리가 뭘 많이 봤냐면 이 앞에 강단에서 목사가 하는 말이면 다 하나님 말씀인 줄 알라. 그런 식의 악용되는 경우가 하도 많아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고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이거죠. 다만 그 설교가 하나님의 진리를 참되게 선포하는 설교일 때 그 전하는 바가 하나님의 객관적 진리와 일치될 때 그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된다는 것. 본문이 바르게 해석되고 그리스도를 중심한 복음이 정확히 선포되는 것. 자, 이런 설교가요. 그 자체로 로고스라고 한다는 건 누가가 지금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세요. 44절에 바울이 전하는 설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 이거 원어가 로고스예요. 또 반복돼요. 46절에 비방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다 로고스예요. 또 유명한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참으로 그러하도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해라.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다 로고스예요. 자, 참된 교회들의 역사적 문서들에도 봐도 설교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 고백해 왔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29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는 곳에 참 교회가 있다.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누가는 이 사실을 지금 4번씩이나 반복하면서 한 단락안에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며 설교하고 있다면 그 설교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 자리에 자신이 임명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이어가고 계신 것이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설명들이 여러분의 평소에 설교를 대하는 태도를 좀 더 진지하게 바꾸게 하기를 바랍니다. 뭐예요? 액면으로 볼 때는 바울이 전하는 건데 바울의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 보낸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 안에서 신실하게 선포될 때 그것이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 오늘 밤에 이렇게 기도함이 마땅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아침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음성 듣기 이런 말 잘 쓰지 않지만 안 좋아하는 표현인데 별로. 어떤 의미로는 쓰냐면 벤자민 워필드라는 신학자가 성경의 완전 영감설 설명할 때 뭐라고 표현한 게 있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목소리이다. 그래서 설교가 그 성경 진리에 부합하게 선포될 때 주님의 음성이 이 공적인 설교를 통해서 들려지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내일 월요일 아침에도 여러분 눈 뜨시면 이렇게 생각하면 마땅합니다. 주여, 지난 아침에 몸된 교회 중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이걸 실감하고 설교를 대하는 사람과 그저 늘 일주일에 한 번 있는 형식적인 습관적 시간으로 대하는 사람은 여러 신앙의 면면에서 차이가 있기 마련이에요. 사실입니다. 자, 일주일 지나서 다음 안식일이 됐어요.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뭐라 표현하냐면 44절 보니까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어떤 표현이냐면 마치 이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 침례 요한을 보러 요단강에 온 유대와 예루살렘이 요단 강가로 갔다라는 것과 비슷한 표현으로 마치 도시 자체가 움직였다라는 그런 의도에 그렇다 할 만큼 이슈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왔다는 말이거든요. 그만큼 소문이 퍼졌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인지해야 할 것이 일주일 전에 지난 안식일 때 이 회당에서 처음 바울이 설교했을 때 그때 그 청중의 구성원들이 누구였냐 하는 건데 크게 두 부류였습니다. 하나는 정통 유대인들이고 혈통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그리고 이방인들이죠. 실제 회당 구성원이 그랬어요. 어찌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이거 보면 아예 적대적이기만 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인 거냐면 이 이방인들 중에는 또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한 부류가 이방인이면서 유대교로 개종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도 받고요. 그 유대인의 율법 아래 특히 정결법 다 지키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회당 안에서의 결정권까지는 없지만 상당한 어떤 그런 인정이 있는 그런 범죄에 포함되어 있는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개종자라고 불러요. 또 한 부류는 유대교로 개종한 건 아니고 할례도 받지 않았고
정결법이라든지 율법 일일이 다 지키지 않으나 상관이 별로 없으나 다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경외자라 불러요. 가이사랴의 고넬료 같은 사람, 훗날 바울의 이 이방인을 향한 사역의 그 회당 전도 가운데 주된 수혜자들이 바로 특히 이 부류들이에요. 경외자들. 도시 전체가 왔다 할 만큼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건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 즉 토종 이방인들이 엄청 왔다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 바울의 설교에 유대인들이 다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런 반대 의견 가진 반대파도 상당히 많았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바울과 바나바가 결국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 쫓겨나요. 그냥 차례대로 순조롭게 간 게 아니라 쫓겨난다고요. 반감 가진 유대인들 입장에서 일단 이 상황은 정말 짜증나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뭔 개종자니 경외자도 아닌 것들이 전통적인 회당 가르침에 위배되고 있는 이 이단 사설 같은 예수 이야기에 현혹돼가지고 벌떼같이 이 회당에 몰려와서는, 유대인들 안식일날 회당 가면 자기 앉는 지정석 같은 자리가 다 있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이 몰려와서는 자기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 거의 짜증과 불쾌감과 이 위기감 같은 게 막 올라오는 거죠. 단순한 자리 문제라기보다 이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가 듣기 싫었어요. 뭔 외부 손님이라 그래가지고 설교를 시켰더니 자기들이 알던 구약 해석과 달리 말하는데 사람이 몰려오고 거기에 감동을 막 하고, 그럼 우리가 여지껏 구약을 잘못 봤다라는 거냐.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45절에 뭐래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여기 반박했다라는 것은 어떤 논리적인 반박이라기보다 끼어들고 꼬투리 잡고 선동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또 비방했다라는 말은요, 신성모독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하고 있는 바울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하는, 이 바울 누가 보낸 거예요? 예수님, 주님이 보내신 사신 아니에요. 주님의 대사 아니에요. 바울에 대해서 모욕적인 인신공격의 발언을 하고, 그것은 곧 예수를 건드리는 말도 된다는 것까지 포함된 말이에요. 근데 그 반박과 비방의 뿌리가 뭐래요? 시기가 가득하여. 그렇죠? 여기 시기했다라는 건, 이건 역사의 반복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 팔아넘길 때 그 동기가 뭐였냐? 시기했죠. 다니엘이 왕들에게까지 존경을 받는 신하인데 결국 사자굴에 던져진 게 뭐 때문이었냐? 그를 시기한 자들 때문이었죠. 그 유대인들,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긴 것도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27장 말씀에 그들이 시기하여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 공격은 결국 어디로 이어지냐? 박해로 이어집니다. 전략적인 게 50절 보니까 친유대적인 귀부인들을 부정적인 말로 선동을 하고요. 그럼 어째요? 어떻게 돼요? 그 여인들이 집에 가서 남편들한테 말하고요. 그 남편들은 누구예요? 도시에서 지위나 권력 가진 자들이고. 그러니까 힘이 발동되는 거예요. 힘으로 쫓아내죠. 거기 끝에 쫓아낸이라는 말 좀 나가주세요가 아닙니다. 폭력적인 위협과 협박성의 강제 퇴출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의 더 근원적인 뿌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릴 내용은 제 의도가 아니라 바울이 이미 그 전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게, 앞에서 그가 한 설교를 보면 이런 말들, 가령 17절에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선택, 그리고 24절과 25절에
침례 요한에 대한 언급. 이 설교를 듣고 받아들일 자들과 받아들이지 않을 자들이 있다라는 전제의 경고로 설교를 마친 거. 그죠? 우선 여러분, 우리가 신약을 마태복음을 보고 지금 사도행전을 보는 건데 꽤 자주 등장했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침례 요한에 대한 언급이었어요. 사실 침례 요한이 사복음서 앞부분에 반짝 등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고 침례 베풀면서 예수님께도 침례를 베풀고 헤롯 안디바 손에 갇혀서 결국 죽는 게 비중이 단데 그 이후에 예수님도 자주 언급하시고 또 사도시대로 넘어와서도 베드로도 몇 차례 언급했던 게 사도행전 1장에서 가룟 유다 대신할 사도 뽑을 때 그 사도의 자격 조건 중 하나가 뭐였냐면 침례 요한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 함께한 자라고 언급을 했고요. 또 10장에서 고넬료 집에서 설교할 때 예수님 사역의 시작을 어떻게 기준 잡았냐면 요한의 침례부터 언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랬겠어요? 침례 요한이 지나간 자리와 역할이 가볍지 않은 까닭이죠. 앞에서 바울 설교의 대전제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세우셨다, 보내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다시 오신다, 우리의 몸의 부활을 기다린다. 우리도. 자, 이 모든 구속사의 대전제가 되는 용어가 신학에서는 구속 언약, 팩툼 살루티스라고 칭합니다. 구속 언약. 뭐냐? 창세 전에 영원 가운데 삼위 하나님 가운데 구원에 대한 계획이 있었다라는 성경적 전제를 근거합니다. 성자께서 구속자 중보자로 임명되시고 그분이 때가 돼서 완전한 순종으로 그 임무를 완수하심의 보상으로 택한 자들을 그에게 준다. 구속자가 그들의 머리가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특히 바울 서신의 전반에 걸쳐 있는 구원에 대한 내용의 중요한 전제가 돼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논리와 자기만의 생각으로 이에 대해 평가합니다. 구속 언약 말을 몰라도 대충 이 기독교에서 하는 말, 교회에서 하는 말들의 흐름 가운데 이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뭐 하러 그런 계획을 해?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뭐 하셨냐? 그럼 창조는 왜 하신 거냐? 심심했냐? 사람 지을 때 애초에 죄 안 짓게 만들지 왜 그렇게 만드셨냐? 선악과는 왜 만드셔가지고 먹지 말라 할 때 이미 불순종할 것도 알고 계셨다며? 진짜야? 이런 궁금증과 질문이 사람의 우리의 한계고 수준이고, 그런 수준 중에라도 근데 확실히 자명한 사실로 겸손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사실이 뭐냐? 우리 중에 누구도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이가 없다. 인간의 수준은 뭐냐? 하나님이 어찌 그러실 수 있냐? 자기 편에서 이해가 안 된다. 내가 내 머리로 이해 안 되면 객관이 없다는 듯이 따지고 물어요. 심지어 믿는다라고 하는 그 무리들 그룹 안에서도 뭐래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빠짐없이 구원시켜야지. 어떻게 누구는 내버려두고 누구만 구원시키냐? 아니, 하나님도 사람이 하는 걸 봐서 구원시키시는 거지. 뭔 미리 다 정해놨다고 그래, 택했다고 그러냐? 그게 뭐냐? 그럼 어떻게 해도 믿을 사람은 믿을 거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을 건데 그럼 전도는 왜 하냐? 심지어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 입에서 구원을 논하면서 구원이라는 궁극적 그 말의 목표는 같기 때문에
꼭 예수를 통하지 않고도 블라블라블라. 이런, 여러분 성경이 장식으로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따른다면서 애써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기 위한 가능성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많아요. 아주 지혜롭고 슬기로운 지성인 양 다리를 꼬고 차분하게, 죄송합니다, 짓거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는 말이 또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마태복음 11장 25절. 오히려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는 지혜로운 자들에게 그 사실을 숨기신 게 아버지의 뜻이다. 근데 누구에게는 나타내셨대요? 어린아이들에게. 그죠? 예수님이 지금 취하시는 방식, 예수님도 지혜로운 자들 대 어린아이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두 부류를 대비시키고 있죠. 여러분 흥미로운 게 또 마태복음 11장에 이 말씀하신 위치도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이어서 하신 말씀이랍니다. 자,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이다 한 그게 최초로 역사 가운데 드러난 곳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 지정하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 명령이 단순한 과일 하나 먹지 마라라는 그런 얘기거나 어떤 일방적인 강압적 명령이 아니라 그것을 먹지 않음으로써 피조물 사람이, 즉 순종의 행위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자기는 피조물이다라고 고백하는 방식이자 자기도 동의한 언약이라는 거, 성경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이 행위의 언약이 불순종으로 깨진 결과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영원한 죽음을 피할 길이 없게 되죠. 그렇게 끝이냐?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으신 이미 구속 언약에 따라 택하신 자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로운 구원이 주어집니다.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 그러죠. 은혜 언약은 그리스도를 힘입어 은혜로 죄사함과 의롭다함 받는 실제 구원이라 생각하면 제일 쉽습니다. 은혜 언약은 실제 구원. 단순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어떻게 등장하냐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죠. 뱀의 후손은 행위 언약의 결과에 놓여있는 이들을 가리키고 여자의 후손은 은혜 언약에 든 자들,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역사 속에 드러내신 구별, 두 부류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한 나라, 왕국의 개념이 등장하고요.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는 이 개념을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근데 우리가 구약에서 많이 혼동하는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에 대한 개념이에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이 구약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의 최종 단계가 아니라 그 최종 나라를 가리키는 모형이자 그림자였다라는 거 잘 인식해야 돼요. 즉
앞으로 올 나라가 이러이러한 나라일 거다. 이런 통치와 이런 다스림과 이런 원리로 굴러가는 나라다 하는 걸 마치 모델하우스처럼, 실체는 아니지만 미리 그 원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련하신 그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 가운데 점진적으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요? 특별히 그 안에서 대표로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죠. 이 언약들을 총칭해서 가리키기를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언약에 대해서 많이 이제 자주 들어봐서 영 생소하진 않으실 것 같은데, 생소하신가요? 들어도. 자, 이 옛 언약에서 기억할 것은 핵심이죠. 이 옛 언약이 그 자체로 은혜 언약이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국가 단위에 속했다고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엄밀히 보면 이 옛 언약 안에는 은혜 언약에 속한 자들과 행위 언약의 결과 아래 있는 자들이 뭐예요? 섞여 있는 거죠. 그런 공동체예요. 그런 언약 공동체예요. 대표적으로 할례, 이스라엘의 일원으로서 언약의 표이지, 할례가 은혜 언약 안에 드는 게 아니라고요. 쉽게 말해서 할례 받았다고 실제 구원 받는 게 아니라고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출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해서 홍해 건넜다고, 가나안 땅 실제로 땅 밟았다고 다 실제 구원 받은 게 아니라고요. 그때 그 일이. 그건 다 진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이지 가나안 땅 들어갔다고 실제로 구원 받은 게 아니죠. 그래서 애초에 유대교적 사고방식, 할례를 구원과 연결시키는 거, 아브라함 자손이니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했다느니 이거를 구원과 연결시키는 건 애초에 잘못된 착각이죠. 자, 이 옛 언약의 제일 끝자락에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 바로 침례 요한이죠. 그래서 그가 외친 말이 뭐예요? 구약 이스라엘이 가리키던 궁극적인 나라가, 천국이,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 그 나라는 섞일 수 없다. 그 나라에는 오로지 회개한 자라야만 들어갈 수 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예요. 옛 언약의 이스라엘은 할례 받으면 들어오는 그림자 같은 나라였는데, 내 뒤에 오실 자, 내가 신발끈도 묶어드리기에 벅찬 그분이 가져올 나라는 회개한 자들만 들어오는 전혀 성질이 다른 새로운 나라다. 이에 새로운 언약이죠. 그럼 물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전까지 구약시대에는 구원이 없었냐? 나라가 온다는 건 그때는 나라가 없었던 거냐? 아니요. 옛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참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희생제사를 보면서 어렴풋하지만 본질은 자기 죄를 깨닫고 대속의 죽음을 믿는 믿음으로 동일한 원리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뭐예요? 공식적으로 그 일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거의 침례교 언약 신학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일단 크게는 이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바울 설교의 전제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바울의
언약 신학이에요. 침례교회 목사라고 너무 주관적으로 밀어붙이시는 거 아니냐? 아니요.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본질이 다른 언약이라고 하는 근거는 곳곳에 많고요. 제일 결정적인 데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왜 관련되냐? 본문 시점으로 한 1, 2년 고작 뒤에 쓰여지는 갈라디아서, 바로 이 청중들에게 보낸 편지죠. 갈라디아서 4장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여기서 하갈은 육체를 따라 난 신의 산 언약, 즉 옛 언약이고, 자유 있는 여자 사라는 약속을 따라 난 새 언약을 가리키는 비유예요. 이어서 뭐라냐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왜요?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뭐예요? 옛 언약의 자녀와 새 언약의 자녀가 공존할 수 없음을, 지금 편지를 받는 너희들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의 특성이 공존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하죠. 새 언약 공동체는 육적 출생, 할례가 아니라 거듭남과 회개로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이해가 이미 바울 안에서 분명히 자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결국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자, 그럼 이 사실이 지금 너희가 알고 있고 너희가 생각하는 너희 공동체, 유대교 공동체 개념과 얼마나 다른지 들리냐? 보이냐? 들린다면, 보인다면 은혜다. 참 은혜다. 이걸 이 사람들한테 실감시킬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그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 경계에 서 있는 인물, 침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설교에 침례 요한 등장시킨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요, 새 언약에 속한 사람인가요? 옛 언약에 속한 사람인가요? 쉽게 구약 사람입니까? 신약 사람입니까? 침례 요한. 물론 침례 요한은 이 구약과 신약이 겹치는 부분, 중첩된 면도 있지만 정확히 하면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주님 하시는 말씀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자, 옛 언약의 끝자락에서 오실 분의 길을 마지막으로 예비하고 또 모든 구약이 지금까지 가리키던 그 분을 본 선지자가 없는데 직접 자기 눈으로 본 유일한 선지자, 구약 선지자. 자, 이런 요한에게도 무슨 일이 있었대요? 요단강에서 회개의 침례를 선포할 때 예루살렘과 유대 온 도시가 그에게 몰려왔대요. 그 중에 누구도 있었냐면 유대 지도자들, 반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요한이 한 말이 뭐예요? 바로 독사의 자식들아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건 욕이 아니라 지극히 구약적인 표현인 겁니다.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뱀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대로 이어받으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결국 성경 전체가 보니까 끊임없이 증언하는 바는 이겁니다. 두 부류가 있다. 근데 지금 이 말을 공개적으로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새 언약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여 받지 않고 버티고 섰는 옛 언약 공동체를 향해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 지도자들 향해. 지금 너희 안에는 두 부류가 섞여 있다. 그거 내가 계획한 순수한 최종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 침례 요한과 바울이 지적하는 건 정확하게 이거예요. 두 부류가 있다. 너희의 구별 방식, 즉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아니다. 할례냐 무할례냐의 구별이 아니다. 다만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냐 아니냐의 구별이다. 근데 이 사람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여 결국 구원이 자기들의 민족적 경계를 넘어서는 걸 견디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하다가 끝내 박해한 거죠. 바울이 뭐라 그래요? 46절에 너희가 복음을 먼저 받은 민족이라서 너희에게 먼저 전하는 건데 너희가 그걸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간다. 자, 이 말은 단순히 지금 시점에 바울과 바나바가 너희가 지금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대상을 바꾸겠다. 어떤 전략적 차원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옛 언약 공동체가 은혜 언약의 실체를 거절하면서 실제로 밀려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감당하고 있는 이 복음 전파, 이 설교라고 하는 이 행위는 설교가 새 언약 공동체를 실제로 세워가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건데 너희가 거부하고 있다. 대신에 이 말씀을 수용하고 동의하는 자들의 공동체로 방향을 바꿀 거라는 계획의 실제 성취를 선언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인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의 주된 반응은 반박, 비방, 시기, 박해로 향하는데 바울이 이런 반응을 가리켜 한마디로 정리한 말이 뭐냐면 46절 끝에 너희가 자처했다. 뭐예요? 대주제이신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뭐라 그래요? 너희 스스로 거부함으로 스스로 그 은혜에서 너희가 배제된 자임을 드러냈다고 그들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자신들은 영생에 합당하다고 여깁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할례 받았고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켜왔다. 자격이 있다. 바울의 말은 뭐예요? 아니, 그건 영생에 합당함을 증명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합당하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다. 동시에 이방인에게는 뭐라 그런 거예요?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다.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어라. 그럼 너희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의롭다함을 그를 힘입어 얻을 것이다. 결코 당신들은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 유대교로 개종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자, 이 맥락이 유대인들을 분노하게 만든 거죠.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이방인들, 주로 경외자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48절에 기쁨, 찬송, 믿음입니다.
특별히 믿었다라고 하는 말을 누가가 어떻게 특별히 표현하는지 보세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복음이 아무한테나 무작위로 반응을 일으키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들, 은혜 언약 안에 택하신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 레마가 일어난다는 것. 그들이 바로 새 언약의 구성원들이다. 혈통도 아니고 율법의 행위도 아니고 전적으로 은혜. 여러분의 믿음은 원인이 아니고 은혜로운 선택의 결과인 믿음이다. 결과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 이루어진 구원, 내가 믿기 전에 이미 일어난 하나님의 선택이, 작정이 나를 그 믿는 자리로 이끌었고 내 믿음은 이미 영생을 위해서 예정된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다. 그럼 이 지점에서 과거에 자주 궁금했던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궁금했었어요. 작정된 자가 전적인 은혜로 믿게 되는 거라면 왜 사람한테 계속 믿어라 명령조로 말하는 거냐. 다시 말해 은혜인데 왜 나보고 믿으라라고 믿는 행위를 강조하는 것 같은 그런 말로 말하냐. 복음을 믿어라, 받아들여라, 예수님을 너의 구주로 영접해라. 사람 힘으로 안 된다면서 왜 말은 명령법이냐. 왜겠어요? 가장 단순한 이유. 여러분, 이 진리를 사람이 사람한테 전달하려면, 제시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아니하고,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운 말로 꾸며내도 설득을 한다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믿음이 은혜로 주어지는 거지만 그 사람한테 딱 한마디 말로 제시할 때는 어떻게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 믿으세요. 그럼 믿어지지도 않는데 계속 믿으라고 강요하는 거냐? 달리 방법이 없어요. 이것만 봐도 뭘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누군가를 믿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 복음 제시하고 들려주고 믿으세요.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로서는 이거밖에요. 그래서 미련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 믿게 된 사람들이요, 결국 뒤에 가서 그 믿는 문에 들어와서 하나같이 뭐라 그래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됐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자녀 여러분들, 교회에서, 특별히 개혁교회에서 부모님이 믿으시는 가정에서 나고 자란 자녀들 가운데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는 것이 참 은혜인데, 인간적으로 간혹 어려움 생기는 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먼저 듣고 소요리 문답 배우고 먼저 듣고 지식적으로 조금씩 수용하면서 자기가 거듭난 건지 믿음을 가진 건지 아닌지 그 증거로 자기 속에 어떤 확신적인
어떤 느낌을 기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침례를 받아도 될지 확신도 없고 그냥 어영부영 막연하게 미루는 경우도 생기고. 근데 이 확신의 문제는 사실 확실히 믿고 침례 받은 어른들 중에도 상황과 그 상태에 따라서 신앙생활 중에도 흔들릴 때가 많거든요. 근데 침례 받기 전 자녀가 벌써부터 내가 하나님의 택한 자가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어? 아닐 수도 있잖아. 먼저 택함 받았다는 느낌이 나한테 확실히 와야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았다면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일까? 아닐까? 에 대한 고민하고 있는 건 여러분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어디에 있든 누구든 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내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분인 줄 안다면 그저 아무 말 말고 물로 나오십시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한 게 있습니다. 한 문이 있다. 그 문 위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들어올 수 있다. 죄인이 그 문을 통과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뒤를 돌아보니 그 안쪽에서 본 문 위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 이런 거예요. 그 문 들어가기 전에는 그 말씀을 볼 수도 읽을 수도 없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여러분이 무언가를 먼저 느껴야 하거나 이미 거듭난 것 같아야 하거나 택하심을 확신해야만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여러분을 택하셨다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행위 구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행위가 이미 열매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설교를 하면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이들이 있다. 이게 여러분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그런 거다라고 할 만한 게 아닌 거예요. 뭐래요? 영원전 선택의 증거라니까요. 그 자들에게 일어난 반응이 뭐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자, 물론 어떤 사람은 지금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남을 것이라는 뜻은 아니죠. 그들 중 일부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언젠가 믿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린 몰라요. 어느 때인지.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죠. 그러나 만약 그들이 그 불신앙 상태로 계속 머무르며 회개하지 않고 생을 마친다면 그들의 최종적인 운명은 단 하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진노 아래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판결의 이유는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되기로 정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너가 자처한 것이라, 그들이 자처한 것이라고 판단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 2000년 전 이야기이지만 오늘 딱 우리 얘기예요. 오늘 우리 혈통이나 할례가 아니라 새 언약이, 여기서 말하는 새 언약의 공동체로 이곳에 모여 있고요. 그리고 설교를 대하고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언약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방식은 지금도 동일하게 진행 중입니다.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정말 중요하고 단순한 확인 기준은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말씀 앞에 어떤 이는 속으로 무시하고 거절하고 시기하고 비방합니다. 반면에 어떤 이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 말씀을 받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안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반응은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반응은 여러분이 어디에 속했는지를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대로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단순히 종교적인 말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로서 현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혹 늘상 무감각하다면, 말씀보다 이 세상이 더 중요하게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놀랍지도 기쁘지도 감사도 아니라면, 그건 단순한 권태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 하는 심각한 질문을 던져야 될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속에 말씀을 들으면서 찔리고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주여 제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의 이 약함을 도와주세요 라는 반응이 속에 진정 일어난다면, 그건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레마로 역사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새 언약 백성의 증거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여, 저는 민족도 아니고 혈통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주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믿게 하셨으니 저는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새 언약 백성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아침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이렇게 알고 깨달은 사람이 교회를 단순한 사교 모임이나 모임이나 프로그램으로 여길 수 있을까요? 여기가 쉬울까요? 그는 교회가 택한 백성들이 모이는 언약 공동체라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교회 사람들과 누구와 조금만 감정이 상한 게 있다고 입을 닫아버리거나 무시하거나 인색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오히려 참된 교회의 말씀과 성례, 권면 아래 머무르려고, 은혜 가운데 유익을 얻으려고 그 문제와 싸우고 헌신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스스로 구별짓지도 않습니다. 잘났니 못났니 선 긋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믿는다고 새 언약 공동체, 믿는 백성들, 그래가지고 현재 우리 눈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너희는 뱀의 후손이다. 이런 사람 없겠죠, 우리 중에. 극단적인 분들, 그런 분들 꽤 계세요. 근데 우리가 이 표현대로 과격하게 하진 않아도 우리 속에 뭔 있을 수 있냐면 겉과 속으로 은근한 무시나 함부로 여기는 거. 내가 이게 무슨 신앙의 자존심이라고, 세상에서 내가 꿀려도 내가 신앙적으로는 안 꿀린다, 이런 거. 그게 마치 기독교의 수준인 양 함부로 여기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교란 고작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같은 기독교라고 편들어주고 선거 때 표도 주고 기독교가 아니면 다 적대하고 경계하고, 물론 신앙의 면과 교제의 면에서 우선순위의 문제는 있을 수도 있어도 너와 나 사이에 어떤 선을 그어가지고 그 선 넘으면 우리 편, 아니면 적, 원수. 저 초등학생 때 부모님한테 자주 했던 말이 이거예요. 아버지,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래요. 저 사람이 누군데? 저 운동선수요. 저 연예인이요. 기독교인이래요. 교회 다닌대요. 물론 반갑죠. 근데 수준이 뭔 거예요? 기독교면 우리 편이라는 거죠. 돌아오는 아버지의 답변. 기대가 됐는데. 지금 대통령이 장로님이시다. 대통령이 믿는 사람이면 더 잘 밀어주고, 안 믿는 사람이면 덜 믿어줍니다. 아니요. 대통령은 믿든 안 믿든 대통령만 잘하면 되죠. 속에서, 일상 속에서 내가 아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도 안 믿는 주제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면서 그 한 행실 보고 저 인간은 분명 불신자일 거다. 알고 보면 교회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을 괜히 적대시하거나 선을 긋는 건 더 안 됩니다. 더 예의 있게 하려고 해야 되고요. 더 잘하려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 바울도 불신자들이라고 마지막에 결국 발에 먼지를 떨지 않았냐. 그건 감정적인 분노의 표현이 아니고요. 지금 너희가 이 상태로라면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 심판이 임할 거다라는 상징적인 행위죠. 바울은 이런 적대적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역 마칠 때까지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웁니다. 로마서 9장, 10장 이런 데 전체가 다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그들 때문에 마음에 큰 근심이 있고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골육 친척인 그들의 구원을 원하는 바라. 비시디아 안독에서 쫓겨나는 거 약과예요. 약과. 별거 아니에요. 좀 뒤에 루스드라라는 데 가서 돌에 맞아요. 바울이.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바깥 길에 던졌대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2차, 3차 선교 여행 때 거기 또 지나가요. 또 가요, 바울이. 뭐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더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이거. 왜요? 자기도 한때 돌 던지던, 설교자한테 돌 던지던 무리 속에 있던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알고 남한테 복음 드러내면 이것만큼 여러분 큰 이웃사랑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거 그들이 지금 믿지도 않고 동의하지도 않아도
말과 행실에서 복음 드러내고 살면 그게 예수 믿는 자들이 충분히 누릴 만한 수준입니다.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결과로서의 믿더라라는 말이 포함된 것들이에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 말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여러분 기쁨과 찬송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 오늘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의 결과를, 열매를 여러분의 삶의 면면에 곳곳의 자리에서, 현실에서 넘치게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만찬은 거행하겠습니다.